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또 그 지역 일대를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장 먼저는 길리기아 다소를 비롯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이제 소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디모데였다. 디모데. 우리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에서 성경에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제자였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로 꼭 부름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주님께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제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디모데가 제자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가 누구였다? 디모데였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립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어떻다? 칭찬받는 자였다. 누구로부터?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우리 디모데가 이러한 디모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고 또한 무성도들로부터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어 칭찬받는 우리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입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 헬라니였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아버지와 신앙이 없는 아버지, 거기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 대신에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었다? 유대인이었는데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정 이력이 앞으로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될 1차적 대상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유대의 전통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인 거예요. 야, 디모데, 너희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잖아. 우리는 이방 사람과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사람이야. 유대인들 딱 선을 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 어머니는 유대교가 아니잖아. 유대교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이러한 가정의 이력 때문에 유대의 전통을 따라 할례도 받지 않았잖아. 딱 디모데에게 걸림돌을 걸기에 너무 좋은 디모데의 가정 이력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회를 돌아다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이미 바나바와 함께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 할례의 준수 또는 율법의 무엇과 상관없다,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고 우리 전합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은 이시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디모데가 시대에 쓰임받는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말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던 이 땅을 다시 살리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일치를 이루어라?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이 서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터키 가봤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터키 지도로만 봐도 얼마나 넓습니까, 맞죠? 터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이 땅이 그 넓은 지역에 도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맞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도시 다 다녀봤습니까? 안 다녀봤죠. 저도 안 다녀봤어요. 저 아이가 충청도에도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고 강원도에도 제가 뭐 군생활 했지만 군화대 하면서 여러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봤지만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도만 해도 맞죠. 경상남북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가야 될 도시가.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울릉도 가봤습니까? 저 울릉도 못 가봤거든요. 여러 많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섬 도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터키 우리 한 번 더 전체를 합한 것보다 약 한 대여섯 배 더 큰 그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 터키만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도 정말 평생을 다 바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바로 옆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는 이 시에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시아로 갔더라. 무시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시아 앞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 이 소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무시아에서 끝내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시아 바로 동북쪽에 있는 도시가 해안을 끼고 동북쪽에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비두니아입니다. 그 비두니아로 다시금 한 번 더 가고자 바울이 이제 걸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비두니아에도 전해야 되고요. 그 외에 그 소아시아 여러 많은 지역과 도시들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나온 도시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고 교회를 세워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이시에 무시아로 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을 가로막았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에 이뤄서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원하는 바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깨달았던 사람, 그가 누구였다?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뭐 어디에 성령의 뜻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별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해산한 숙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투자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바울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이 되었을 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두루마리, 다시 말해 성경 사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누구를 함께 이 성경 사본을 누구를 통해서 가져오기를 원합니까? 마가 요한을 통해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새기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썼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성령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순간 바울은 그 걸음 어떻게 했다? 멈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할 수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한 번씩 우리의 뜻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꺾으실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럴 때는 무엇이 항상 우리 안에 싹 듭니까? 교만이 싹 드는 거예요. 사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바 그때대로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했습니까? 하지만 이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싹 떴을 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누구를 기다리지 못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 해서는 안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왕으로서 그 권한을 침해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사무엘이 지금 전장에 오고 있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보는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운영했습니까? 근데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뤘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싹 듭니까? 교만과 나태함이 싹 트잖아요. 그 순간 어떠한 죄를 범하죠? 간음의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매 순간 속에서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써라?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먼저 봐라? 성경을 봐라. 그 성경 보고 난 뒤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맞죠? 그러고서 오전에 공부하고 또 점심 먹기 전에 또 어떻게 하라? 오늘 오전에 공부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맞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다시 오후에 공부하기 전에 주님 제발 오후에 잠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맞죠?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걸음을 멈췄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막으신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실망합니까?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했다? 기도했더라. 성령께서 왜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시지 않는지, 왜 여기에서의 사역을 그치게 하시는지 성령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위한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 불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있더라?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제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갑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는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 그러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거기가 바로 드로아였어요. 그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서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 중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나에 어떤 한 사람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마게도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한 가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요청입니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누굴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나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도와라. 우리가 어떤 필요함이 있으니까 너의 도움에 필요함이 있으니까 와서 나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셔요라는 도움의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신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시가 환상 중에 임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바울이 성령께 물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임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그 땅에 내가 예배한 영혼들에게, 그 땅에 있는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 우리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나의 걸음을 디뎌야 됩니까? 내가 디뎌야 될 걸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항상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무엇일까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야 될 우리의 발걸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걸음을 디뎌야 될지 모른 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멋대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뎌야 될 걸음이 어디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디뎌하시는 곳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딤으로써 언제나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때, 여기서 사역을 그치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바울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씨, 성령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뿌려놓은 씨앗이 얼마인데, 세우는 교회가 몇 개인데, 내가 이제 막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왔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 성격이면 어떻겠습니까? 와, 성령 내려와봐, 뭐 이렇게 하죠. 한번 보십시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성격이면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맞짱 뜨자고 뭐 시비 것입니까? 뭐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바울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인지라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미 익숙한 땅이잖아요. 맞죠? 이미 익숙한 땅이잖아요. 많은 사회를 감당했고 많은 동력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고 언제 어디서든지 동력자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뿌려놓은 씨앗과 그 씨앗을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이미 이뤄놓은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 땅입니까? 근데 그 땅에서 사역을 멈추게 하셨을 때 바울 또한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는 실망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뒤로 한 채 다 내려놓고 성령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에 예배하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론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씨, 이제 바울 선생 떠나시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는 또 그러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을 때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정말 기쁨으로 축복하며 바울을 파송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한다? 인정함이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다면 떠남이, 헤어짐이 있는 것이고 한 곳에 새로운 곳에 보냄이 있다면 그곳을 떠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와 같이 성령과 함께 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했던 사람, 그러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보내실 때에 정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자신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했다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